오은의 정용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늘상 고민하고 또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행복,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일려주시려고 오늘 오신 분입니다. 행복문화연구소장을 지금 맡고 계시네요. 조계종 중앙승가대학 강사로 또 활동하고 계신 원빈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법명을 말하면서 왜 다른 분이 떠오를까? 배우 원빈 씨가 이 질문을 많이 들으시죠? 네, 제가 말씀하시면서 깜짝 놀라는 거 봤는데요. 원빈 스님 제가 뜻은 네. 그분 보고 지은 건 아니고요.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건가요? 원빈 스님. 예. 둥글 원자에 빛날 빈자를 씁니다. 그러면 둥글고 밝게 빛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태양이 먼저 떠오르고 달도 좀 떠오르고. 그러면은 해와 달처럼 예. 밝게 빛난다. 예. 또는 빛나라. 라고 지어주신 본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군요. 누구에게 이 법명을 받으셨습니까? 출가를 하면 은사 스님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그렇군요. 네. 아버지 스님한테 받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별명을 또 보니까 실제 지금 뭐 라디오기 때문에 방송을 지금 들으시기만 하시지만 이름이 원빈 씨랑 비슷하니까 외모는 어떨까 이거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근데 실물로도 또 잘생기셨어요. 부처 핸섬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잘생겼다고 지은 거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 핸섬이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핸섬입니까, 이거? 영어로 안 써놓고 한글로 써놓으니까. 핸섬 아니고 핸즈업. 핸즈업. 네. 예. 이 병사들하고 아무래도 법회를 계속 하다 보면 분위기가 처지거든요. 병사들 좀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그럴 예. 때마다 이제 손 좀 올리라고 하면. 그걸 시키세요? Put your hands up이잖아요. 예. 그렇게 몸만 조금 움직여도 분위기가 훨씬 좋아져서 계속 하다 보니까 별명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핸즈업이라고 돼 있다, 별명이.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는 중앙승가대학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강사 활동하신다고 졸업하셨고 육군 군종 장교로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군종 장교라는 건 저는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병사들이 아무래도 군대에서 좀 힘들어하는 병사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힘들지 않게 좀 안정되게 그중에서도 또 특히 힘들어하는 병사들이 있는데 그런 병사들 좀 상담해주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네. 네, 그리고 또 종교활동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법회를 거기서도 그쵸. 하시나요? 예, 그렇군요. 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거기서 주로 어떤 고민들을 하던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병사들이라고 그래서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네. 뭐 연애 문제, 그다음 취업 문제, 학업 문제, 전부 이런 고민들인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더해져요. 네. 뭐냐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고통이 좀 증폭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어디에나 똑같겠죠. 뭐 고민은. 네. 그 군종장교로서의 경험이 어떠십니까? 스님으로서의 뭐 수행이나 또 그 외에 포기 활동하시거나 또 강의를 하시거나 이러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네. 군종장교들이 목사님들, 신부님들, 법사님들, 스님들 네. 이렇게 가장 화합이 잘 되는 집단이에요. 훈련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같이 뭐 목욕하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니까 가장 화합이 잘 되는 집단이어서 그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주일에 보통 법회 또는 인성교육을 한 10차례 정도 해야 돼요. 일주일에요? 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10차례. 많이 하네요. 네. 그렇죠. 일요일엔 뭐 4-5개 정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말하는 연습은 좀 되지 않나. 그렇겠는데요. 네. 자, 원빈 스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같은 하루 다른 행복. 오늘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좀 행복 얘기를 좀 오늘 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외로움, 두려움, 분노, 슬픔. 저희가 많이 처하게 되는 그런 감정들인데 이 누가 던져놓은 덫이 아니다. 내가 선택해서 들어온 그 내가 만든 감옥이니 용기를 내서 나오시라.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 항상 밖에서부터 오는 거지 내 안에서 기인한 건가? 내가 선택해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지. 들어오는 걸 알려면 나가는 방법을 보면 네. 내가 들어온 거면 내가 나갈 수 있고 남이 나를 가둔 거면 남이 허락해줘야지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나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부정적인 감정에 쌓이면 너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너 때문이다 이 생각은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용서 안 해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용서하면 나가기 쉬울 것 같은데. 용서만 해야 네. 용서를 해야 나갈 수가 나가죠. 있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용서를 그 사람이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건가요?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예. 내가 내 부정적인 그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허락하는 게 용서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그 용서함으로써 밖으로 자유로워지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열쇠가 나한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감옥의 옥주도 간수 아시죠? 네네. 감시하는. 문 잠그고 해주시는 분. 그것도 네. 나예요. 사실은. 네. 내가 가두는 건가요? 그럼 내 감정 안에? 그렇죠.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거는 어떻게 무관한 겁니까? 무관하지는 않고요. 네. 그 꽃이 하나 피려면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죠.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죠. 네. 그게 나라는 거예요. 아. 남들은 그 조건 중에 하나. 태양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씨앗인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다. 전기가 충만하게 있어야 버튼을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요. 근데 전기가 충만하다 이건 나거든요. 그렇죠. 나에게 그런 게 있어야 그 사람과의 이 시발점이 버튼이 돼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그렇군요. 제목을 지금 같은 하루에 다른 행복 이렇게 쓰셨어요. 네. 하루에 느끼는 행복은 한계가 아닐까? 그리고 같은 하루면 같은 행복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연결을 한번 해서 해볼까요? 예. 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하루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용서한 하루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겉보기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느끼는 행복감, 고통의 수준이 줄어들었을까요? 고통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늘어났을까요? 그 용서한 날은 고통이 줄었겠죠. 네. 네. 그리고 행복함은 높아졌겠죠. 늘어났겠죠. 예. 다른 일상이 아닌데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 일상인데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얽매임이 하나 풀어지느냐 풀어지지 않느냐 네. 이것에 따라 다른 하루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창한 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네. 자기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인. 그렇군요. 네. 그럼 최근에 말하는 지금 마음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마음 공부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고 힐링이나 뭐 치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하시는 얘기인가요? 힐링 맞아요. 근데 네. 그 우리가 진정한 힐링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 같고 조금 왜곡된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왜곡됐습니까? 자, 힐링이 필요하다. 상처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힐링 있다는 거죠. 그게 전제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치료받으려고 그러냐면 네. 남한테 위로받는 것이 힐링인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처를 근본적으로 내가 치유하는 것, 이것이 힐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 타인에 의지하는 힐링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면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역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비유를 들어볼까요? 예. 이 핑크대왕 펫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핑크 대화 펫이. 네. 근데 이 핑크 대왕이 네.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다 핑크색으로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동물, 자연 이 모든 것들을 핑크색으로 바꾸기 시작하겠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하거든요. 남을 바꾸고 밖을 바꾸고. 네. 근데 결정적으로 다 바꿨다고 생각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를 못 바꾸겠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 색깔.
아, 그렇죠. 그건 뭐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막 분노해서 막 사람들을 막 폭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지혜로운 신하가 한 가지 조언을 했어요. 하늘을 바꿔줬습니다. 어떻게요? 핑크색 선글라스를 끼워줬어요. 아, 내가 안경을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원하는 안경을. 그렇죠.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네. 같은 하루가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아, 그렇군요. 상처를 대하는 방식도 나의 프레임을 바꿔라.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바꿔줘라.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든 좀 배우시면 좋겠다. 뭐든 좋으니까. 네. 제가 그 강연을 가면은 사실은 불교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뭐든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서. 네, 거의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뭘 자꾸 배우라 그러세요. 대학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몇 년을 배우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 저희 연구소에 오는 초등학생들이 제가 이번에 쓴 불교 인문학 책을 가지고 인문학 공부를 하다가 고통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고통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다가 저한테 이런 반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이렇게 중요한 걸 학교에서는 왜 안 알려줘요? 모르겠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안 배울 거야.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걸 안 배우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거. 어떤 걸 배워야 되고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다 행복해지고 싶어 그럼 하죠. 근본은 행복이잖아요. 네. 그럼 그냥 행복을 배우면 되잖아요. 행복은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방식은 돈, 명예, 사랑,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 교육 체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행복을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행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 20대 초반에 병사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행복에 대해서 무지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생각해보지 않은.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사랑 그 자체에만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지금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 같은데 배워야 한다. 그럼 공부를 하고 싶어요. 뭘 빨리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뭘 빨리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하는데 저는 항상 그 중간 매개체로 독서를 강조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왜요? 정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져요? 정보 자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행복할지를 가야 할 정보. 그렇죠. 대학 시험 보는데 선배들이 훌륭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거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죠. 근데 왜 안 읽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의 그 책들이 다 그런 행복과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의 어떤 족보다? 전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고민하고 본인만의 비법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 읽어야죠.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또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디딤돌.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받고 그것을 자기화하는 이해의 과정이 필요해요. 정보를 그냥 들어서 기억하는 거 말고 그것을 이것이 나에겐 이런 의미구나 라고 자기 삶 속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유, 똑똑하시네요. 저는 학습의 어떤 과정으로 본 겁니다. 지금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군요. 독서를 해서 정보를 얻고 그걸 자기화하고 실천을 하라. 요 과정이 상당히 어렵겠는데 실천하는 요 과정이. 맞아요. 근데 대신 이렇게 컵이 있으면 컵에 한 방울 한 방울 넣으면 한 방울 한 방울 넣어봤자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죠. 근데 거의 꽉 찼을 때 한 방울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넘쳐버리죠. 그 순간이 옵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충분히 한 방울 한 방울 쌓였을 때 꽉 차야 돼요. 꽉 차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넘치면 자기가 그 밥 왜 먹죠? 배부르려고 먹죠. 식욕이 있으니까 먹잖아요. 그렇죠.
그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더 계속 농축해 가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네. 읽고 자기화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게 가다 보면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물이 꼴딱 넘듯이. 예. 그 딱 넘어서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실천하기만 하면 이제는 행복이 바로 오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해져요. 분기점이 생겨요. 예. 그 배운 게 올바른 길이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인가? 네. 그 남이 써놓은 게 정말 맞는가? 네. 비판의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의심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본인을 철저하게 의심하라고 하셨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네. 부처님을. 네.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의심해서 의심이 사라지면 받아들이라고. 그렇군요. 네. 이제 조금 가는 길을 알 것 같긴 합니다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꽤 걸려야죠. 적분 푸는데도 네. 미적분 풀기 위해서 수학 몇 년을 해요. 네, 오래 하죠 저희가. 근데 미적분 푼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보다 근본적인 성취가 있는데 오래 해야죠. 네. 평생 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좀 젊은 시절도 불행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더 늙기 전에 저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행복에 대한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배운 것 같은데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끝으로 한 가지니까요. 네. 오늘 나왔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불자들은 당연히 좀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용서하셨으면 좋겠고 네. 종교가 다르신 분들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또 부처님이 이 인류 역사의 한 분의 성인인 것처럼 그렇죠. 다른 분들도 오늘 태어나셨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 용서 한 명을 용서해보자. 하는 연습 어떨까? 그렇군. 처음 시작이 되겠네요. 네.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원빈 스님과의 말씀 정리하면서 좋은 구절, 스님이 쓰셨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하루 다른 행복의 한 구절인데요. 누군가 당신을 귀찮게 한다면 당신에게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 없는 꽃에는 벌이 날아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화내지 마세요. 화의 바람이 향기를 걷어내면 당신은 향기 없는 조화가 돼버릴 테니까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작게나마 배워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에 조금 더 다가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복문화연구소장이신 원빈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